175세에 아브라함이 죽게 됩니다. 그죠? 8절. 그의 나이가 높고 늙어서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매 그의 아들들인 이삭과 이스마엘이 그를 마므레 앞 해쪽 속 소알의 아들 에브론의 밭에 있는 막벨라 굴에 장사하였더니 얘네 둘이 같이 장사한다고 돼 있어요. 그죠? 자, 막벨라 굴은 여러분들도 쌍둥이 굴이라고 그랬어요. 그죠? 막벨라 굴에 장사를 했는데 그때가 175세래요. 그러면 이삭을 낳을 때가 언제예요? 이런 숫자들이 아주 미묘하게 들어있어요. 100세에 낳죠? 175세에 죽었어요. 그러면 몇 살 때 떠나죠? 75세에 떠납니다. 그러니까 75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난 자가 막벨라 굴에 들어갈 때가 175세인 거예요. 그럼 몇 년 동안 100년인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수 100이라는 숫자를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 개입해서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게 한 때부터 완전하게 이끄셨다라는 얘기예요. 이런 숫자 자체가. 표현이 뭐라고 해야 되나? 이상하죠? 나이가 8절에 나이가 높고, 나이가 높고는요 토부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토부는 좋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나이가 백발이란, 우리들의 머리카락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 거예요. 사실 계시록 1장 14절에 보면 그 인자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잠언 16장 31절 백발은 영화의 면류관이라 공의로운 길에서 얻으리라. 지금 이제 나이가 높고라는 말을 백발이 좋다라고 해석한 거예요, 제가. 그러니까 이제 백발이 좋다라는 표현이 어디 나와 있냐면 계시록 1장 14절과 잠언 16장 31절에 나온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10절. 이것은 아브라함이 헷적 속에서 산 밭이라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니라. 자,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이 막벨라 굴에는 아브라함과 사라가 같이 들어간 거예요. 그죠? 쌍둥이 굴이기 때문에 항상 쌍수로 나오는 거예요. 쌍둥이로 나오는 거예요. 내가 쌍둥이 계속 얘기하는 이유가 뭐예요? 여기 쌍둥이 지금 나오는 이야기, 쌍둥이 얘기 계속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쌍둥이라는 이야기를 우리가 잘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그냥 쌍둥이지만 히브리 말로 하면은 쌍수가 되는 거예요. 쌍수는 쉽게 말하면 짝인 거예요. 페어. 짝이 되어야만 어떤 의미를 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에서하고 이 야곱도 쌍수인 거예요. 그리고 짝인 거예요. 그리고 방금 이삭과 이스마엘이 같이 장사 지내잖아요. 누구하고 누굴 장사 지내요? 아브라함과 사라를 같이 장사 지내잖아요. 어디에다가? 쌍둥이 굴에. 다 쌍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갈에서 난 자식이 누구예요? 이스마엘이잖아요. 이스마엘의 족보가 여기 나와요, 또. 그 다음에 이삭의 족보가 이제 에서와 야곱으로 나오는 거 아니에요? 얘네 둘이가 또 쌍수인 거예요. 그죠? 갈라디아 4장에 이스마엘과 이삭에 대해서 얘는 육의 아들이고 얘는 자유 언약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쌍수인 거예요, 다. 가인과 아벨도 쌍수죠. 예수님도 쌍둥이라고 그랬죠. 첫 아담과 마지막 아담이 쌍수를 보이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쌍둥이라는 개념을 머릿속에 갖고 계셔야 됩니다. 11절.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고 이삭은 부엘라의 로이 근처에 주하였더라. 이 부엘라의 로이가 지난 시간에도 나왔었잖아요. 뜻이 뭐라 그랬죠? 너를 지켜보는 자의, 살아계신 자의 우물이라 그래. Well of a living one who might see. 나를 지켜보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우물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부엘셰바랑 똑같다 그랬어요. 그죠? 자, 그 다음에 12절부터 16절까지는 누구의 족보냐? 이스마엘의 족보가 소개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덩어리채로 보세요, 여러분들. 여기 후처의 족보 나왔죠? 그 다음에 누구 족보? 이스마엘의 족보. 그 다음에 누구 족보? 이삭의 족보. 세 덩어리가 나오는 겁니다. 사라의 여종 애굽인 하갈이 아브라함에게서 낳은 아들 이스마엘의 족보는 이러하고 이스마엘의 아들들의 이름은 세대대로 이와 같으니라. 그 족속대로 12 지도자들이었더라. 기억나세요? 창세기 17장 20절에 이스마엘의 아들들은 12두령이라고 해서 두령. 그러니까 12지파라든지 12민족이라든지 이런 표현이 아니고 여기도 12 지도자라고 돼 있죠. 이 두령은 그때 배웠는데 영어로 하면 뭐 chief 이런 뜻이 있고 king 뭐 이런 뜻이 있는데 잘 알아둬야 될 부분이 하나가 더 있다 그랬어요. 이 두령을 뜻하는 말이 낫인데 rising mist라고 돼 있어요. 뛰어오르는 안개와 같다 이런 뜻. 이 12두령은 안개와 같은 두령들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의 사람이죠. 육의 약속인 거예요. 이스마엘의 자손들은. 갈라디아서 4장에 다시 나옵니다. 기록된 바 아브라함의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낳았다.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이게 밧사르죠. 자유 있는 여자에게는 약속으로 말미암으리라. 이것은 비유니, 이거 비유다 이거예요.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하나는 종을 낳았고 하나는 아들을 낳았다 이렇게 돼 있어요. 보세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이라.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으로부터 지금에 있는 에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뭐 했다? 종노릇하고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된다. 이런 표현들 잘 보세요. 우리 어머니라고 하면 누구 생각나세요? 사라 생각나죠? 또 리브가는 뭐라 그랬어요? 천만인의 어머니가 된다 그랬잖아요, 지난 시간에. 이게 어머니 얘기하는 거예요. 뭐, 두 젖을 먹이는 어머니. 두 젖도 얘기했죠, 제가. 한자 이거 재밌지 않아요? 두 젖? 양쪽 젖? 뭐 어미모자 할 때, 그죠? 한쪽 젖 먹이고 두 번째 젖 먹이고. 첫 번째 젖은 율법이고, 율법 젖 다 먹으면 진리의 젖을 먹인다고. 역시 쌍수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한복음 8장 요런 말씀 참 잘 묵상해 보세요. 이 갈라디아서 방금 읽은 4장하고 함께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그랬으니까 이거는 자유 있는 언약의 백성인 거죠, 그죠? 거기랑 연결 한번 줘보시라고 내 말을. 왜냐면 그 뒤에 보세요. 동이라는 얘기 많이 나와요.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동이 된 적이 없고는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예수님도 말씀하실 때 뭐라 그래요? 두 번 얘기하죠. 더블로 얘기하죠.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이렇게 돼 있어요. 종과 아들을 비교해서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그러니까 종과 아들을 비교하면서 아들은 자유인 거예요. 그 자유가 뭐예요? 진리인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나로부터의 구원이고 나로부터의 자유다라고 표현을 해놨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인데 이 쌍둥이가 태 속에서 이제 오늘 싸움이다. 그 쌍둥이가 우리예요. 우리 나란 말에 나. 내 안에 쌍둥이가 있는 거죠. 내 안에 두 쌍둥이가 싸우는 거예요. 근데 하나는 나를 얽어매는 거고 하나는 나를 자유롭게 하려고 애를 쓰는 건데 둘이 끊임없이 싸우는 거예요. 오늘 이야기가 굉장히 심오한 이야기인데 한번 잘 들어보세요. 자, 그리고 17절. 이스마엘은 향년이 137세에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백성에 돌아갔고 그 자손들은 하일라부터 아수르로 통하는 애굽 앞 술까지 이르러 모든 형제의 맞은편에 거주하였더라. 이런 표현들 보세요. 이스마엘은 어디 거주했대요? 형제들의 맞은편 이렇게 돼 있죠. 대적의 대적. 그게 창세기 16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 사람 중에 들나귀 같이 되리니. 그러니까 이제 이스마엘을 들나귀로 표현했죠.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며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에서 살리라 하니라. 이거 맞은편에 있는 거죠. 대항. 맞은편. 이 율법의 사람은 형제 사랑의 반대편에 있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을 계속 친단 말이야. 손으로. 율법의 행위 믿음은 고린도전서 2장 14절.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들에게 어리석게 보이며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다. 육에 속한 자들은 아까 말한 형제 사랑이나 이런 것들을 알지를 못해요. 성령의 일을. 그래서 형제들하고 어떻게 해, 맨날 반대편에 서서 싸운단 말이야. 계속 들나귀처럼. 그런데 그게 누구예요? 우리란 말이에요. 그게 에서와 야곱을 보여주는 참 재밌는 표현들이 이렇게 써있죠, 그죠? 이 성경은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심오하게 우리들의 모습을 폭로하고 있다. 자, 이제 이삭의 족보로 들어갑니다. 19절.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족보는 이러하니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고 이삭은 40세에 리브가를 맞이하여 아내를 삼았으니 리브가는 바다마랑 아람 족속 중에 부두엘의 딸이요 아람 족속 라반의 누이였더라. 그리고 하는데 리브가의 뜻이 뭐예요? 붙들어 매다라는 뜻이에요. 붙들어 매다. 근데 붙들어 매는데 뭘로 붙들어 매냐면 아름다움으로 붙들어 매다 이렇게 돼 있어요. 아름다움으로 붙들어 매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제 들어가 봅시다. 하이라이트로 21절.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그의 아들들이 그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가서 여호와 묻자온대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네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네 복중에서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많이 들었던 말씀이죠. 첫 번째 간구하였더라. 이제 이삭의 내용입니다. 여기서 이제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게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는 이 이삭이 그리스도의 모형이었잖아요. 지금은 아니에요. 성경은 한 가지 모습을 계속 끝까지 간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계속 메타포가 바뀌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의 이삭은 어떤 사람인지 한번 계속 보세요. 추적해서. 지금의 이삭이 리브가가 임신을 못하니까 하나님께 간구하였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 간구가 아타르인데 이 간구가 아들을 달라는 간구를 하는 거죠. 근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나중에 에서하고 야곱을 낳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유명한 구절 중에 이삭은 누구를 사랑하고 에서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다 이렇게 나오죠. 근데 거기서 28절이네요. 이삭은 에서가 뭘 좋아함으로 그 사랑한 이유가 나와요. 사냥한 고기를 사랑함으로 이 아들을 쌍둥이 아들 중에 큰 아들을 사랑한 이삭이 사랑한 이유가 나와요. 사냥한 고기를 좋아함으로 그를 사랑하고 이렇게 나와요. 그쵸? 눈여겨 못 봤던 내용이죠. 그냥
우리는 둘 다 뭐 따로 사랑했다 이렇게만. 근데 리브가는 이유가 나와야 안 나와요? 안 나와요. 리브가는 뭐래요? 그냥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이렇게 나와요. 그런데 우리 뭐 자녀들이 다 있으니까 뭐 한두 명, 한 명도 있고 두 명도 있고 세 명도 있고 네 명도 여기 계시니까 쌍둥이가 있는데 아버지는 한 놈 사랑하고 엄마는 한 놈 사랑하고 이게 있을 수 있어요? 있을 수 있어요? 내가 고기를 좋아해서 걔가 계속 고기 잡아오니까 이게 지금 뭔가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이삭이 하나님께 이런 아들을 달라고 이런 아들을 달라고 간구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아들을 달라고 간구를 했을까요? 사냥한 고기를 달라는 거예요. 사냥한 고기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자, 그 다음에 쌍둥이 얘기를 해야겠죠. 태 속에서 둘이 서로 싸우는지라. 태 속에서 애기가 둘이 싸워요? 아니 아무리 쌍둥이라도 움직이긴 하는데 뱃속에서 둘이 싸워요? 자리 싸움에? 이게 지금 무슨 내용일까? 태 속에서부터 싸웠다는 얘기는 근원적인 우리 자아의 다툼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원적으로 아직 이 세상에 나오기도 전에 둘이 다퉜다는 얘기는 내 안에 둘이 서로 다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뭐라 그래? 두 국민이 네 태중에 있구나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 민족이 저 민족보다 강하겠고 그 다음에 이제 핵심적인 말씀을 주십니다. 큰 자가 작은 자,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이렇게 나와요. 이 부분을 잘 우리가 해설을 할 필요가 있는데 지금 에서와 야곱은 별도의 두 사람이 아니고 쌍수예요. 쌍수. 짝이에요. 짝인데 여기서는 직접적으로 쌍둥이라고 표현을 해놨어요. 그리고 태중이라고 했으니까 근원적으로 내 안에 있는 두 자아인 거예요. 근데 우리 안에는 자아가 많잖아요. 내 속엔 내가 너무나 많아. 그쵸? 엄청나게 많은 자아가 있잖아요, 사실은. 안 그래요? 요즘에 부캐가 유행이지만 다른 부캐를 가지고 그것도 내 자아잖아요. 내 자아가 많은데 이 자아를 두 개로 표현을 해놓은 거예요, 지금. 근데 에서는 어떤 자아냐? 어떤 자아고 야곱은 어떤 자아인 거예요. 근데 그 자아가 근원적으로 내 안에 있고 둘이 다투는 거예요. 이것을 보여주는 건데 결론은 이 자아가 이 자아로 갔다가 이 자아가 이 자아로 이스라엘로 나오는 거예요. 성경은 이스라엘로 나오는 것을 보여주겠다는 얘기인데 이스라엘로 언제 나오죠? 야복 강가에서 한돛뼈를 치고 절개되니까 그때 이름을 바꿔주잖아요. 이걸로는 안 된다는 걸 보여주는 거잖아요. 야곱을 보고 그 자아 아니다. 근데 그 자아 갖고 애를 쓰잖아요. 그래서 속이는 자가 되잖아요. 그런데 속는 자예요, 속이는 자예요. 속고 속이는 자잖아요. 그 자아를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그거 갖고는 안 된다 그러고 이스라엘로 쳐서 나오게 하는 거죠. 성서는 그걸 보여주고 있는데 에서부터 출발을 하는 거예요. 우리의 에서 자체가 악이라고 보는 게 아니라 그냥 근원적인 나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사냥을 하고 들사람이라고 표현되어 있잖아요. 이런 게 그냥 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냥 인간. 인간이라는 것은 그냥 에서라는 거죠. 육에 속한 사람이고 피에 속한 사람이 우리가. 그게 이제 이거 배울 텐데 불다, 에돔이 아담이에요. 그러니까 피란 뜻이에요. 그냥 피 없이는 우리 못 살잖아요. 근데 그 피가 그냥 생리학적인 피가 아니라 내 생계를 그냥 유지하고 살아가야 돼야만 되는 그런 존재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나쁘다고 할 수 없잖아요. 아침에 일어나서 출근하고 과장이 되면 부장 되고 싶어하고 주식을 사면 오르고 싶어하고 하는 그 내 생계형 자아. 그걸로는 구원을 못 받으니까 악이라고 할 수는 있겠지만 그거 자체를 악이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냥 살아가는 거죠. 본능적으로. 그러니까 사회적 동물인 거죠. 그리고 인간적인 동물인 거죠. 그게 에서인 거예요. 근데 너희들은 다 그 에서다 이거죠. 그냥 사냥하러 다니고 들사람이고 붉은 피를 가진 사람이란 얘기죠. 그러면 그 얘기부터 풀었으니까 먼저 볼까요? 이거 있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먼저 된 자가 나중된다라는 얘기거든요. 이 먼저 된 자가 장자란 뜻이에요. 처음 나온 자란 얘기예요. 처음 나온 자가 여기선 누구예요? 에서잖아요. 나중 나온 자가 야곱인데 이 처음 된 자 장자를 패하고 나중 된 자를 취한다는 얘기잖아요. 분리된 나가 아니라 하나인 나가 안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에 딱 태어났을 때는 본능적으로 내 사회적 자아를 발전시키잖아요. 먹기도 하고 배우고 학교 가고 쟁취하고 성취하고 그러잖아요. 그게 에서라는 거예요. 근데 그 에서가 장자고 먼저 된 자예요. 그러니까 에서는 장자권을 어떻게 해요?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잖아요. 장자권 자체를 멸시한다고요. 이해 가요? 그럼 야곱은 발꿈치를 그 생계형 자아의 발꿈 끄트머리를 잡고 있는 나예요. 무슨 말이냐면 이 생계의 끄트머리 속에는 그래도 뭔가 좀 귀중한 게 하나 있지 않나? 내가 이렇게 먹고 살고
살고 아침에 출근하고 퇴근하고 뭐 그냥 어디 즐기고 여행하고 골프하고 밥 먹고 살고 그게 달까 인생이? 아니야. 뭔가 있을 거야 라고 그 생활형 자아의 끄트머리를 잡고 있는 자아, 영적 자아가 있는 거예요. 영적인 것을 추구하는 자아가 야곱인 거예요. 그는 장막에 거하고 조용하고 장자권을 탐하는 자인 거예요. 이해 가세요? 우리가 자아가 두 개가 있는 거예요. 여기 이해를 하기 위해서 먼저 소개를 해드렸어요. 구체적으로 하나씩 보겠습니다. 로마서 7장 20절 볼게요.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는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인이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바울은 이 에서와 야곱을 깨달았어요. 뭐라고 깨달았냐면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는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어떻게 해? 싸운다. 그러니까 태중에 서로 싸움을 느낀 거죠. 바울은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론도다 하놓고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법에서 나를 어찌 건져낼꼬 하더니 이제 그리스도의 말씀밖에 없다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마태복음 19장 29절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이게 지금 형제 집을 다 버리라는 얘기가 아니고, 처음 된 거 있죠. 우리가 태어났는데 딱 태어나니까 뭐 김씨 가문의 딸로 태어난 거잖아요. 오씨 가문의 딸로 태어난 거잖아요. 근데 이제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라는 얘기가 그 처음 된 거, 처음 가졌던 장자의 것을 떠나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넘어서는 자가 되라는 얘기. 그래야 영생을 받는다는 얘기. 그래놓고 유명한 말씀 하시죠. 먼저 된 자가 어떻게 되고 나중 된. 나 옛날에 이걸 어떻게 이해했냐면, 교회에 늦게 온 자가 나중에 열심히 해가지고 그렇게 이해했잖아요. 우리가 먼저 온 자들은 말 듣게 안 듣고, 신입으로 누가 딱 새로운 교인이 왔는데 찬양도 잘하고 막 새벽기도도 갑자기 나오면은 막 칭찬하잖아요. 봐요 여러분들, 먼저 온 자가 나중 되고 나중 된 자가 먼저 되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게 아니라 먼저 된 자는 뭐예요? 장자의 장자, 에서. 그리고 그것이 땅적 관계성, 먼저 온 것, 선악지식 나무가 나중이 되는 거고, 이 나중된 것, 즉 야곱 어린 자, 이것이 먼저가 된다는 얘기는 하늘의 상속자가 될 것이다 라고 표현한 거죠. 누가복음 14장에도 있습니다. 26절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못 되나니. 그러니까 장자를 미워해란 얘기죠.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은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또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깁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니라. 그러니까 여기서는 지금 장자를 뭐로 표현했어요? 이게 돈이 아니라 장자를 뭘로 표현한 거예요? 재물로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에게 속한 것을 내가 갖고 있는 것, 원래 갖고 있는 것, 또는 내가 성취해서 가진 것, 이것이 장자인데 그것이 재물로 표현된 거예요. 자, 이제 본문 나가겠습니다. 24절 해산기한이 찬즉 태에 쌍둥이가 있었는데 먼저 나온 자는 색깔이 뭐예요? 붉고 전신에 털옷 같아서 그 이름을 에서라 했죠. 여러분들, 애가 태어나는데 아무리 털이 많아도 그 애를 털옷 같다고 표현해요? 아니, 그리고 애가 털이 있으면 그게 무슨 털이에요? 솜털 아니에요? 솜털? 우리 애도 누가 털이 많았더라? 털이 생각보다 많이 있는 애가 있잖아요. 근데 그게 어떻게 전신에 털옷을 입었다고 표현해요? 이건 뭔가를 말하고 있는 거죠. 첫 번째, 불다라는 표현은 아돔인데 그게 에돔이에요. 에돔 사람 에돔이에요. 에돔이 아담이에요. 아담. 이 담이라는 단어가 피란 뜻이에요. 피.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갖고 태어난 피인 거예요. 그리고 이제 털옷이라고 돼 있는데 그게 이제 머리털이란 뜻이에요. 머리털. 그리고 많다란 뜻이고, 그리고 에서의 뜻이, 에서의 그 어원이 아싸에서 온 거야. 아싸는 바라 있죠. 바라는 창조하다고, 아싸는 만들어내다예요. 그러니까 to make고 to do예요. 우리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인류는 끊임없이 뭔가를 만들어내잖아요. 지금도. 안 그래요? 뭐 AI도 만들어내고 자동차도 만들어내고, 또 조금 고상한 활동을 하는 사람들은 뭘 만들어내요? 예술을 만들어내잖아요. 그 to make하는 자예요, 우리는. 에서 자체가. 그래서 이 에서를 어떤 자라고 표현하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생존형 자, 현세적 자, 살아가는 자, 생활인. 그냥 생활인.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로,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로라는 말이 있죠. 그럼 가이사의 것은 누구 거란 얘기예요? 여기서 보면 에서 거란 얘기예요. 에서 거는 에서 거로 쓰면 되는 거예요. 되게 심오한 말인데,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것으로 쓰란 얘기예요. 그럼 가이사의 것을 하나님 것으로 옮겨오는 자가 누구예요? 야곱인 거예요. 팥죽을 써가지고 그 에서에게 있는 장자권을 뺏어오잖아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현실에 있는 것을 끄집어 들여서 영적인 재단을 쌓으려고 하는 자가 야곱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생활해서 벌고 내가 생활해서
성취한 것은 생활 속에서 흘려보내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것을 끌어들여서 마치 영적인 헌신인 것처럼 바치려고 하는 의도를 가진 게 야곱인 거예요. 근데 그걸로는 그거 아니야라고 환도표를 친다는 말이에요. 우리 현실의 교회가 일어나고 있는 내용들이잖아요. 가이사의 것, 즉 생활형, 생존형 것을 자꾸 교회로 끄집어들인단 말이에요. 그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넌 나쁜 놈이야. 너는 교회를 핍박하는 놈이야. 이렇게 나오는 거다, 교회가. 심오한 얘기죠. 자, 26절. 뒤에 나오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 그들을 낳을 때 이삭이 60세였더라. 근데 발꿈치 얘기 나와야겠죠? 발꿈치가 야케부거든요. 아케부. 그럼 이건 야코프잖아요. 야코프. 이건 아케부고 야코프고 어디서 환도뼈를 쳐요? 야포크. 이게 언어 유희거든요. 사러리랐다 뭐 이런 식으로. 야코프가 아케부를 잡고 태어나는데 야폭항에서 환도뼈를 침을 당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끌고 가는 거예요. 이 이름을 보이면서.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에서가 이렇게 있어요. 에서가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그 뒤꿈치 맨 끝에잖아요. 거기를 이렇게 딱 잡고 나오는 거예요. 야곱이. 잡아서 그걸 자기 것으로 끌어올려는 사람을 야곱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생존형 자아 있잖아요. 내가 생존을 살아가잖아요. 직장 생활도 하고 친구도 만나고 하는데 그걸 자꾸 종교적 자아로 끌어오는 거예요. 야곱. 그래서 야곱은 어떤 자예요? 종교적 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종교심이 있어요, 없어요? 다 있어요. 하나님께 좋은 것을 드리고 자기가 믿는 신에게 좋은 것을 드리려고 하는 그 자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팥죽으로 사는 거예요, 그거를. 27절.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므로 들 사람이 되고, 여기서 익숙한 사냥꾼이란 말은 깨달은 사냥꾼이란 뜻이에요. 깨달은 사냥꾼. 사냥에 익숙하다는 말이도 되겠지만 뭔가를 깨달은 거예요. 생존형 자아 중에 인생을 깨달은 사람들이 있죠. 그렇지 않아요? 우리도 뭐 살 만큼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뭐 인생 돌아가는 거 뭐 어느 정도 깨달았잖아요. 깨달은 사냥꾼이란 뜻이에요, 이게. 아, 이제 60평생 좀 살아보니까 인생이라는 게 이렇거군요. 세상 돌아가는 게. 이거 우리 아들 뭐 이제 18살 돼가지고 뭐 하는 거 보면 아이고 참나 답답하죠. 깝깝하고 깨달은 사냥꾼이 보는 거예요. 아이고 저거 언제 살았네라. 저거. 깨달은 거 나는 문제. 그리고 이 사냥꾼이라는 말이 음식이나 양식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내가 먹고 살만한 것을 다 깨달은 거예요. 이제 어느 정도 예서의 개념으로 봤을 때. 그래서 어떤 사람이 돼요? 이제 들사람인 거예요. 들사람. 이 사람은 성전 사람이 아니에요. 들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야곱을 볼 때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어디 거예요? 장막에 거한다고 되어 있어요. 종교적 자는 열심히 생계를 살아가다가도 주일만 되면은 갑자기 찝찝해져요. 그죠? 야곱이야. 6일은 에서로 살다가 하루 딱 되면은 아이씨 나 야곱인데 나 장막 가야 되는데 성창기 딱 가야 되는데 그쵸? 여기서 일로 왔다 갔다 하는 거야 이제. 그거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이 조용하다는 뜻이 탐이라는 뜻이거든요. 이게 이제 온전하다는 뜻이에요. 완전하다. 그러니까 야곱은 이 종교적 열심을 가지고 이 완전함을 추구해요. 자꾸 헌신해서 뭔가를 잡으려고 하죠. 그리고 이 생활의 뒤꿈치 있죠? 이 생활의 뒤꿈치를 자꾸 어디로 끌고 올라 그래요? 종교적 프랙티스로 끌고 올라 그러죠. 내가 이번에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보너스를 뭐 1,000,000원 탔는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돼. 어저께 내가 축구를 좋아해가지고 축구 시즌 시작됐거든요. 한국에서 쫙 골을 넣었어요. 그 사람 어떻게 하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단 말이야. 또 뭐 이렇게 오스카상이나 뭐 시상식에서 뭐라 그래요? 이 영광을 모두 하나님께 돌린다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생활에 빛나는 끄트머리 있죠? 빛나는 끄트머리를 가져다가 하나님께 자꾸 바치려고 하는 그 종교적 자아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한테는. 그러니까 발꿈치를 드리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런 심리가 우리한테는 다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장막은 오헬이거든요. 오헬. 터버나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전에 보면은. 자, 이렇게 쌍둥이를 지금 비교가 잘 되고 있어요? 내 안에 두 자아를 보고 있어요? 자아가 너무 많은데 그 중에 두 개를 태골리라이즈 하면 현실적 자아와 생계형 자아, 생존형 자아 또는 현안의 자아와 종교적 자아가 있다는 거예요. 28절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다. 이삭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에서를 사랑했대요. 그럼 이삭의 성향은 뭐예요? 현실적 자아를 사랑하는 거죠. 야, 너 이번에 과장 됐으면 하나님께 11조 드려야지. 야, 너 이번에 뭐 금메달 땄으면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지. 이런 사냥한 고기들을 좋아하는 성향을 갖고 있는 거예요. 리브가도 마찬가지예요. 리브가는 이유가 안 나왔지만 이런 종교적 자아를 더 선호하는 거죠. 조용하고 장막에 항상 거하는 영적인 모습을 나타내는 그렇게 두 자아를 우리가 갖고 있고 사랑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사냥한 고기를 좋아함으로 할 때 그 고기 있죠? 그 고기가
패라 그러는데 마우스입니다. 마우스. 그러니까 입입니다. 입. 그 사냥한 입을 좋아했다는 말이에요. 그 입술의 말을 좋아한 거예요. 그 에서가 매일 들사냥을 나갔다가 돌아오면 아버지 그 사냥해갖고 왔는데요. 아버지 이거 좀 드셔보세요. 이런 걸 좋아했다는 거예요. 나중에는 이제 피곤해가지고 돌아오잖아요. 그죠? 거기서 이제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그게 이제 29절에 나옵니다. 야곱이 죽을 썼더니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서 심히 피곤하여. 그러니까 생존형 자는 피곤해요, 안 피곤해요? 항상 피곤합니다. 뭐 이 생존에서 얻었던 성취감을 여행으로 풀어도 피곤하고요. 하이킹을 가서 피로를 풀려고 갔잖아요. 근데 갔다 오면 어떻게 돼요? 쓰러져서 돌아옵니다. 이거 남 가정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심히 피로합니다. 피곤합니다. 그렇죠. 이거는 우리의 자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야곱이 뭘 써요? 죽을 쓰는데 뒤에 나오지만 무슨 죽을 씁니까? 팥죽 쓰죠. 팥죽. 붉은 죽이 팥죽이죠. 그죠? 34절에 나오지. 그러니까 이제 죽을 붉은 것이라고도 표현했고 죽이라고도 표현했고 팥죽이라고도 표현한 거죠. 죽을 썼는데 그러면 그냥 죽을 썼다 그러면 붉은 것이 안 들어간 거죠. 그렇죠. 흰죽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붉은 것을 썼다는 얘기는 붉은 것을 넣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기 팥이라고 설명된 게 콩이에요. 콩. 어쨌든 이 에돔 아담의 피를 넣은 거예요. 붉은 것을 넣었다는 얘기는. 그러면 피는 아까 말한 대로 그냥 우리의 피잖아요. 피 없는 사람이 있어요? 없잖아요. 우리가 왜 생계형 자아를 계속 열심히 일해요? 우리 먹고 사는 피 돌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혈색이 안 좋은 사람은 어떻게 된 거예요? 잘 못 먹는 거잖아요. 혈색이 좋다는 얘기 뭐야? 피가 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럼 이 피는 에돔인 거예요. 에돔. 그러면 내가 죽을 끓이잖아요. 죽을 썼다 그러잖아요. 그럼 얘랑 합쳐서 팔팔 끓인 거예요. 그러니까 생계형 자의 것하고 종교적 자의 것하고 어떻게 한 거예요? 섞어버린 거예요. 야곱의 속성이 그거예요. 아까도 말했듯이 내가 살아가는 것을 끄집어 들여서 종교적 자의 열심으로 둔갑시켜버리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그런 습성이 있다고요. 근데 그게 우리라고요. 우리가 그렇게 해왔고 우리라고요. 우리 안에 그런 자아가 있는 거예요. 30절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가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라. 이거 봐요. 뒤에 또 이 말을 붙이죠. 잘 읽어보세요. 내가 피곤하니까 그 붉은 거 나한테 줘. 거기서 끝나면 되잖아 대화가. 근데 뭐라 그래요?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붉은 것이라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는 생계형 자아이기 때문에 생계형 자아를 추구한 거예요. 그냥 내가 붉은 것이잖아요. 근데 붉은 것이 끓고 있어. 그러니까 나한테 줘라 이거예요. 자, 그러면 야곱이 이걸 낼름 주면 되잖아요. 생계형 현실적 자아와 종교적 자아를 섞어놨으니까 그래 너가 달라니까 내가 줄게. 피곤하지? 이거 먹어. 그리고 너도 좀 종교적 자의 맛을 좀 느껴봐. 하나님께 영적인 예배를 한번 드려보려고 애를 써봐라고 주면 되잖아요. 근데 야곱이 그냥 줘요? 뭐합니까? 거래를 합니다. 거래. 종교적 자는요 하나님과 끊임없이 거래를 하려고 하는 의도가 들어있어요. 하나님 이번에 내가 11조 드릴 테니까 하나님 요거 한 번만 꼭 들어주세요. 하나님 내가 이번에 새벽기도 특세 한국에서는 그거 많이 하잖아요. 특세 할 테니까 우리 아들 대학 꼭 가게 해주세요. 이런 거래를 한다고. 그래놓고 그 거래의 대상이 누구예요? 물론 하나님이지만 누구를 끄집어들여요? 자기 생활, 현실을 끌어들인다고. 그래서 에서 보고 뭐 하라 그래요? 맹세하라 그럽니다. 맹세. 31절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거래를 얘기하는 거죠. 팔라니까. 그리고 명분이란 말은 없어요. 그냥 첫 번째 것, 장자권, 백호라라 그러는데 소중한 것, 귀한 것, 먼저 나온 것, 하나밖에 없는 것 이걸 나한테 팔라. 제가 거기다 써놨죠. 종교적 자를 강화함으로 현실적 자의 번영을 꿈꾸는 거예요. 헌금이나 헌신이나 봉사 등으로 거래를 하려고 시도하는 종교적 자의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전에 사람들을 흩으시면서 뭐라 그래요? 장사하는 자들이라고 얘기하죠. 종교인들 보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33절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팔라. 이 맹세라는 단어, 이 야곱의 맹세는 더티한 거예요. 내가 현실적 자의 헌신을 할 테니까 가장 귀한 거, 첫 번째 거, 유일한 거 나한테 주셔 이 말이에요. 이 야곱은 결국에는 선택을 나중에 라반의 집으로 가죠. 하란으로 가죠. 거기서 무슨 고생합니까? 개고생합니다. 개고생. 그러니까 이 종교적 자의 끄트머리는 개고생이에요. 근데 결국에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개입하셔서 헛된 종교적 자를 구출해내는 거잖아요. 우리의 여정인 거죠. 34절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기느더라. 이 가볍게 여김이나 잘못 번역됐고요. 이 에서는 장자권을 멸시하였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경멸했다, 멸시했다 이렇게 돼야 돼요. 이 현실적 자는 종교적 열심
핵심에 관심이 있어요, 없어요? 관심 없어요. 내가 먹고 사는 거에 관심 있는 거지. 그런 삶이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관심 없어요. 그러니까 이 몸뚱아리를 이렇게 보면은 발꿈치가 맨 끄트머리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생계형 자아인 거예요. 근데 맨 끄트머리에 또아리 틀고 있는 우리 안에 또아리 틀고 있는 게 뭐예요? 종교적 자아가 이런 일들을 행하는 거예요. 이런 거래적 행위를 하나님과 하려고 하는 우리의 종교적 자아가 있는 건데 우리가 그래 왔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근데 그거 갖고는 안 된다는 것은 하나님이 적나라하게 야복강가에서 너 약해부지. 너 이름 야코부지. 내가 환도뼈를 깨서 너를 절게 만들 거야. 앞으로 이런 자아 없어. 라고 완전히 무너뜨리는 내용인 거예요. 보세요. 이 내용은 창세기의 에서와 야곱 쌍둥이 이야기를 역사적 사실 여부가 아니라 인간 내면에 존재하는 두 자아의 구조로 해석한다. 에서와 야곱은 두 사람이 아니라 한 사람 안에 공존하는 두 양태의 자아이며 하나의 자아의 양면이다. 에서는 현상적 자아, 즉 먹고 마시고 일하고 사랑하며 살아가는 일상의 인간적 삶을 상징한다. 이것은 가치가 없어서가 아니라 그 자체로는 하나님과의 관계나 생명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일상으로 시작해 일상으로 끝나는 중립적 삶을 의미한다. 야곱은 에서의 발꿈치를 잡은 자로 이는 일상의 삶을 멈추고 그 삶에 종교적 영적 의미를 부여하려는 혼적 자아를 뜻한다. 야곱은 인간의 일상과 감정, 경험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그것을 헌신이나 제물로 삼아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는 종교적 양심과 열망을 대표한다. 이 야곱적 자아는 필요하다. 인간은 처음부터 영을 직접 만날 수 없기 때문에 현상과 경험을 통해 하나님을 찾는 과정을 반드시 거친다. 신앙의 출발은 언제나 에서를 통한 야곱, 즉 현상 속에서 하나님을 찾으려는 시도다. 그러나 성경이 보여주는 결론은 분명하다. 회개와 부활, 곧 껍질의 벗겨짐이 없이는 에서의 일상을 붙잡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는 모든 종교적 시도는 완전히 결국 사산될 수밖에 없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말씀이 여기에 적용된다. 결론적으로 에서와 야곱은 모두 피할 수 없는 인간의 운명이다. 그래서 두 사람이 태 속에서 싸운다고 표현된 거예요. 우리는 에서로서 일상을 살고 동시에 야곱으로서 그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찾으려 한다. 그러나 진정한 생명은 일상이나 종교적 열심 그 자체가 아니라 그것들이 무너지고 벗겨질 때 비로소 드러나는 하나님의 생명이라는 것이 이 메시지의 핵심이다. 이 내용은 에서와 야곱의 싸움을 인간 내면에서 벌어진 두 자아의 끊임없는 갈등으로 설명한다. 우리에게 주어진 질그릇 같은 존재 안에서 와 악의 구조가 작동하고 있고 말씀으로 풀어지지 않는 한 에서와 야곱의 싸움은 계속될 수밖에 없다. 에서는 일이 잘 풀리든 안 풀리든 그저 일상을 살아가는 현상적 자아이고 야곱은 그 일상에 의미를 부여하려고 하며 해답을 찾으려고 종교적 혼적 자아이다. 문제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만나지 못하면 그 싸움이 평생 지속된다는 것이다. 그리스도인은 야곱이 이스라엘로 변화되는 영적 여정을 통해 혼적 자아가 벗겨지고 영적 자아가 깨어나는 경험을 하게 된다. 그때 비로소 일상의 사건들은 사건대로 존재하면서도 그 위에 하나님의 절대적 평안이 동시에 주어지는 두 생명의 통합이 일어나는 것이다. 이것이 참된 평화이자 승리다. 그러니까 이거를 무시하자는 얘기 아니에요. 그죠? 이 삶과 이 삶이 통합을 이루어야 되는데 이 야곱의 삶 갖고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말씀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일상과 영적 자아가 통합을 이루는 평안 속으로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제 에서와 야곱을 달리 보는 시각도 있어요. 기존에 우리 어떻게 배웠어요? 에서는 장자권을 팔아먹은 나쁜 놈으로 배웠고 야곱은 장자권이 귀중한 줄 알고 그리고 장막에 거하는 엄마가 사랑하는 조용한 성품에 하나님을 추구하는 자로 배웠잖아요. 그래서 장자권을 갖고 오잖아요. 그렇지만 또 미움을 받아서 도망가서 어려움을 겪지만 나중에는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그렇게 배웠잖아요. 근데 그 개념이 여기서부터 잘못 꿰어진 거죠. 어떻게. 그러니까 선과 악의 해석으로 간 거예요. 그것도 어떻게 보면. 뭐 다 틀렸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선과 악으로 본 거잖아요. 에서는 선, 그리고 누구는 사랑하고 누구는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장자를 미워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처음 태어난 것, 처음으로 온 것을 미워했다는 얘기. 그러니까 먼저 난 것을 미워했다는 얘기죠. 그거 아니야라고 얘기하는 거죠. 근데 지금의 해석은 이 생존형 자, 현실적 자, 현상적 자도 우리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서 종교적 추구를 하지만 끊임없이 둘이 반목한단 말이에요. 특히나 얘는 얘를 이용하잖아요. 끄집어 들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종교적 자 열심히 얘를 덮어버리잖아요. 어쩔 때는. 그거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이걸 부숴버리잖아요. 산산이. 여기까지 하죠. 네.